밝히려 기도하오니 크나큰 열림 한마음이 있으니요 님을 부르라 님을 부르라 밝아오는 마음 깨달음이요 깨달음이요 님을 부르라 님을 부르라 밝아오는 마음 깨달음이요 깨달음이요 뱀음성 나를 세우려 세우려 기도하오니 그높은 열림 한마음이 있으니요 님을 부르라 님을 부르라 차오르는 마음 깨달음이요 깨달음이요 님을 부르라 님을 부르라 차오르는 마음 깨달음이요 자,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1월 1일은 새해인지 송년인지 약간 그랬는데 오늘 1월 8일 되니까 이제 완연하게 새해인 것 같고, 자, 새해 출발의 특이점은 먼지가 많아진다는 것. 새해 출발의 특징은 코로나 안 걸리던 사람들이 자꾸만 걸린다는 것. 그만큼 이제 조금 많이 다니고 방만해져서 감기들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니실 때 여전히 유의하시고, 아프면 본인이 손해니까 이야기할 때도 입 잘 가리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대다수가 코로나 때문에 안 오셔서 실성은. 그래서 뭐 다음 주면 다 뵙겠지만은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분 왜 안 왔지? 이분 왜 안 왔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연락받기로는 다 코로나입니다. 발병 원인이 우리절은 아닌데 각기 다니시면서 이제 조금 어디에서 걸려도 실은 이상치는 않아요.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몸들 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먼지가 많은 거는 이제 자연히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서쪽에서 황사가 유입되어서 그런 것이겠습니다만은 먼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니는 것도 기관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법회 동참하신 분들은 매우 감사하고, 우리 김정민 보살이 남양주에서 지금 호평에서 자꾸만 못 뵀던 보살님들 모시고 옵니다. 네, 한 10년만 젊었으면 호평에 내 법당 하나 만든다. 그런데 왜 박수 씨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야? 그 여력은 안 되고, 그 여력은 안 되고. 10년만 됐으면 우리가 만드는데 그 여력은 안 되고, 먼지가 많으니까 청소기 하자고 청소하려고 돌아다니잖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성함이 어떻게 되죠? 순애보살님. 예, 순자자 뭐 순할 순자 쓸 거고 사랑의 자 쓸 거고요, 그죠? 이름 참 좋다. 순애보살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내가 단주 드릴게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건강한 잃지 않고 오래된 분들도 이렇게 다니시고 하니까 일요일 날 법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건강경 이야기 계속해 봅시다. 오늘은 제 17장 55쪽 읽을 차례입니다. 구경무합은 궁극적인 무아, 과연 무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구경무합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 17 구경무합문에서는 제2장 에서 질문하던 것을 그대로 다 똑같이 질문하는데 대답이 달라집니다. 대답이. 제2장에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한 선남자 선녀의, 다시 말해서 보살이죠. 발보살심을 한 사람들이 운하주 운항복귀심,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 16장까지 16분까지 그렇게 읽었다면은 제 17분에서는 다시 그 질문을 함으로써 제 16장까지의 과정을 잘 공부하고 있었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좀 더 심화학습하는, 그게 이제 1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이게 오래 됐는데 1년은 안 되고 지난 봄부터인지 뭐 언제부터인지 건강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제 14장, 그죠? 14분부터 수보리가 눈물 흘리던 그 장면부터 이야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14, 15, 16 읽는데 우리 이만큼 시간이. 오늘 이제 17 읽을 차례인데, 17 읽을 차례인데,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 다시 이제 14장부터 읽었기 때문에 2장의 질문을 다시 회상해 보면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세상 사람들은 다 머문다라고 했더니 머무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머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야기로 하면 스탠스가 뭐죠? 어떤 자세, 어떻게 서 있느냐. 요즘 뭐 한 문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입장, 이런 이야기. 어떤 입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갈 때 항상 자기 스탠스가 있죠. 자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자세, 삶의 입장, 내지는 자기 주장 하는 것까지 해서 어떤 뭐냐면은 스탠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서 있을 자리인지, 서 있는 자세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서 있는 입장이 어떤 입장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걸 전체로 그냥 영어 말로 스탠스. 요즘 영어 워낙 많이 쓰니까, 그죠? 어떤 입장하면은 저거 따지려고 들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스탠스는 뭔가, 이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다 보니까 미국 말은 조금 귀해 보이고 우리나라 말은 좀 아니게 보이는 것도 이 문화적 지금 시대적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해하기 편하려고 스탠스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럼 그것이 지금 잘 내가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잘 서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건강경의 시작입니다. 예, 건강경은 여러분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세부터. 이게 불교적 입장입니다. 참 깊고 오묘한 하는 것은 불교 이야기 같지만은 불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파생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하는 거지. 부처님의 첫 법문의 시작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주라고 했지만은 어떤 자세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금강경의 대답은 상으로 서 있다. 상으로 서 있다. 아인 중생 수자라고 이야기하면 상. 이게 상이라는 것은 모습 상자로 했죠. 그죠? 이 모습 상자로 뭐냐면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이유가 자세이기 때문에 자세는 모양새로 나타나잖아요. 모양새로. 모양새. 오늘 우리 순회보살님도 저 처음 봤죠. 그죠? 아까 밖에서 내가 위에 그냥 대충 패딩 다 떨어진 패딩 걸치고 있는 모습보다 지금 이렇게 갖춰 입으니까 어느 게 더 폼나요? 지금이 더 폼나지. 옷도 다르고 이 조명도 받잖아. 조명도 받으니까 이게 반짝반짝해서 얼굴이 더 밝게 보여요. 어.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외양새로 판단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물론 외양으로 파양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오늘 얼굴이 밝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한순간의 이야기고, 예, 저를 파악함에 있어서 다른 모양으로 파악하지. 그때는 모양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모양으로 파악하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첫 모양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럼 첫 모양에 저는 잘 써 있어야 될까? 좀 잘못 써 있어야 될까? 잘 써 있어야지. 그 잘 써 있는다는 모습이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폼당에 서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정다감하게 서 있어야 돼요. 다정다감하게 서 있어요. 그죠? 운하주 어떤 자세인가 했을 때는 그 자세는 항상 같은 자세일까요? 그 자세가 예? 그때그때 달라질까? 그때그때 자세가 달라지겠죠. 스탠스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함에 따라서 그 스탠스는 달라진다. 그 자세는 달라진다고. 그 자세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그 자세를 자꾸만 어떤 자세로 규격화시키면 그게 문제라. 그 규격밖에 안 들어와. 그 규격밖에 안 들어온다고. 갑자기 규격 이야기하니까 오늘 저 보살 오셨나? 요즘 여러분 남자들 기성복 입어요? 맞춤복 입어요? 기성복 입죠? 기성복 입잖아요. 여러분 그전에 기성복이라면 좋은 옷이었어요? 안 좋은 옷이었어요? 우리 안 좋았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성복은 안 좋은 옷이었거든. 그래도 아이 내 몸에 딱 맞게 피트에 막 요즘 애들 피트라고 얘기하는데 맞게 맞춰 입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다 기성복 입어. 자, 여러분 내 몸에 옷을 맞추는 거예요. 옷에 내 몸을 맞추는 거예요. 옷에 내 몸 맞춘다고 살 빼고 뭐 빼고 온 짓을 다 한다?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노.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규격화된 모양새에 나를 그렇게 맞추느냐라는 게 요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규격된 데 맞추기 때문에 창의력이 뜨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뭔가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잖아. 자유로움에 의해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이것도 모색하고 저것도 모색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창의력인데 아니고 옷조차도 뭐조차도 작다. 우리 보살님들은 66 입나 66은 은감생신임지 그지? 이게 77도 없을걸? 내가 여자 옷 사이즈를 어떻게 알게? 에? 여자 옷 사이즈를 어떻게 알게? 그게 뭐냐면 규격이라 그래요. 내가 66이 77이 어떤 그게 몰라. 하도 들어서 아는 거지. 에? 그러니까 그냥 A, B, C, D에 자꾸 맞춰 끼운다고. 맞춰 끼우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만 놀게 돼 있다. 그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자세가 실은 소위 얘기해서 건강경 입장에서는 운하주였을 때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즉 나를 좀 더 진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난하게 별일 없게 별탈 없게 남들하고 사는 거와 비슷하게 라고 하니까 남들하고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항상 부족해 살아요. 그 규격 안에 있으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 규격 안에 있으니까 항상 그 규격을 넘어서야 돼요. 규격이라는 것은 어? 임의적인 것이고 그냥 어떤
뭐 임시적 기준은 될 수가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한 자세, 스탠스. 자, 입장한다면 입장. 어떤 입장? 고집스런 자기 입장. 고집스러운 자기 입장을 가집니다. 고집스러운 자기 입장을 가지니까 남 이야기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어. 내 입장만 맞다 그래. 내 입장만 맞다고 하면서 내 입장을 자꾸만 덕지덕지 합리화시키니까. 합리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장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집에도 없기 때문에 그 내 편 아닌 남편하고 맨날 싸워. 응? 내 편은 남편하고 맨날 싸우는 거. 왜? 지 입장만 중요하거든. 남편 입장 중요하지? 아는가? 그러니까 맨날 다퉈. 안 그러면 남편이 내 말 잘 듣는데요. 라면은 내 말 잘 듣겠어요. 편하려고 그래 사는 거야. 편하려고 그렇게 사는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 자기 고집스러운 주장을 입장으로 가지면은 그것은 어떻게 다툼이나 에? 머리 수그림, 종속에 빠진다. 세 번째 자세 입장했잖아요. 고집스러운 입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운하주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내 자세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한 고집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속 좁은 마음에서 나온다. 내 속 좁은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다른 말로 이기심. 이기심이 뭐냐니까 자기 유리함. 여러분 세상 맞을 때 나한테 이익되는 거 맞으려고 해요. 불리한 거 맞으려고 해요. 이익되는 거 맞아. 그래서 항상 선호가 생기는데 여러분 호감 비호감하잖아. 사람한테는 항상 호감과 비호감이 있습니다. 호감은 이익되는 것 같고요. 비호감은 손해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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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자, 요 입장은 선호에 있는 입장은 정확하고 결정적이고 항상에 안 그러면 곧대곧대 달라지는 비급한 걸까? 곧대곧대 자기 이익은 곧대곧대 달라지는 비겁함이 있다.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도 하지만은 아주 비겁하고 구차스러운 자기 변명과 같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탠스. 자,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내 외양을. 그것은 틀에 갇혀져 있어.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죠. 나를 드러내려고. 그 다음에 비겁하고 변명한 구차스러운 입장도 가지고 있죠. 요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서 있는 스탠스 어떻게 머무느냐 했을 때 그 지금 현재의 머무는 것을 파악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마음이 있겠지. 거기에 마음이 있겠지. 규격에 갇혀 있는 모습은 항상 안주하려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는 탐욕스러운 마음. 예? 이익은 가지고 손해는 안 보려는 비겁한 마음. 그것이 탐진치요. 탐진치. 그 탐진치로 지금 어떻게 나는 스탠스 머물고 있다. 요거를 뭐냐면은 항복 귀신.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죠. 이런 마음은 지금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다. 그 유익하지 않은 마음의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안에 내용이 상이라고 규정해. 그 상이라는 말에는 자세를 나타내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상도 있고, 에? 내 주장을 나타내는 생각 상자도 있고, 그 안에 내 변명과 구차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그 성격이라는 상도 있어요. 캐릭터는. 요것을 지금 나는 어떻게 개선시켜내야 될 것인가가 반야, 지혜라는 거예요. 반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 지혜를 갖추면은 요 세 가지가 고쳐져. 세 가지가 고쳐진다. 늘 그런 규격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화장품 뭐 쓰냐? 싸구려 써요? 어, 맨날 쓰는 거 쓰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아이고 비싸 돈이 없어. 안 써도 이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화장해가지고 자기 얼굴이잖아. 자기가 안 한 화장 안 한 얼굴을 혐오한다? 야, 이거 무슨 자기학대야. 어, 그죠? 이게 무슨 자기학대야. 규격에 갇혀. 헤어스타일도 맨날 다 똑같아. 지금 다 비슷하다. 나처럼 확 밀든가. 어, 머리 밀기는 뭘 미냐? 머리 밀기는. 그러니까 이게 규격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규격이라는 것이 아니 오늘 우리가 법회를 봐도 열에 볼 수도 있고 절에 볼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나름의 규격적으로 똑같이 진행하면은 에? 그게 뭐 재밌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영상 보는 사람은 내가 맨날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냥 주책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맨날 노래 부르는 거 나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래도 못하면서 왜 지가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냐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근엄하잖아요. 법회 안 할 때는 뭘 물어도 빨리 대답 안 한다니까 가만히 있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달라짐이죠. 에? 이렇게 저렇게 달라짐이단 말이에요. 규격에 갇혀 있는 어떤 규정 속에 살지 마세요. 어. 그 규정을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규정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그냥 코에 뚫린 코뼈 갖고 짐승 목에 달린 목줄과 같은 거요. 그 규격에 얽매이지 말라고. 여러분들 규격에 가장 얽맹이 뭐요? 자식이라는 규격. 그냥 뭐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게 얽매여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여러분 딜 봐요. 저거 잘났다고 저거 살아. 저거 잘나고 저거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나게 잘해서 알아서 잘 삽니다. 괜히 그냥 요번 설도 뭐 해다 주고 뭐 해다 주고 해가지고 지천구 먹지 말고 저거 알아서 그냥 가든가 말든가. 너가 그냥 우리 요번에 여행 가는데 그냥 인사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나도 여행 가야지 이래야지. 어디서 그냥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너는 여행 가는데 이렇게 하지도 말고 걔는 남이요. 몇 살까지 데리고 살라 그래. 죽을 때까지. 응? 남이요 남. 어. 그렇게 하면은 훨씬 편하고 그 규격에 내가 풀려서 내 자유로움 됐을 건데 그걸 졸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바보같이. 규격에 갇혀 살지 마. 아이고 요번에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시집에 어른도 없고 뭐도 없겠지만은 에? 해가지고 누구 온다 누구 내가 간다 하지 마. 요번 좀 안 가면 어때? 큰일 나? 예.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의 선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좋은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게 지혜라. 규격을 넘었을 때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해서 규격을 넘어가면은 저거는 지만 생각하는 자기 집착이 있는 거지만은 아니고 내가 그러한 규정을 넘었을 때 나도 좋고 타자도 좋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게 새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지 마세요. 그 주장이 맞는다고 자꾸만 그냥 이야기하지도 말고 그냥 내 주장하면은 다른 사람 주장 한번 들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서로 말 안 듣는 거로 유명하다 지금.
어쩌다가 이게 막 다 짜갈라져 가지고 남녀 짜갈라지고 그냥 세대 짜갈라지고 그냥 지역 짜갈라지고 다 짜갈라지고 서로 안 들으려 그래.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랑이 몇 천만 되지도 않는 인구 있잖아요. 예? 요거 막 나눠져 가지고 각자 힘이 그냥 분산된 게 유리하겠어요? 합치는 게 유리하겠어요? 합치는 게 유리하지. 예.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근데 다그 짜갈라져 있다고. 왜? 서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들어요. 다릅니다, 이야기는. 같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내 주장을 할 필요 있지. 근데 남 주장도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해할 거리가 있어요. 이해할 거리가. 내가 그 지지난주 토요일 날 심심해가지고 시청 앞에 나가보니까 한쪽은 태극기 들고 한쪽은 촛불 켜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여러분 안 나가봤죠? 나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거든. 그 태극기는 낮에 흔들고 촛불은 전쟁이 아니어서 시간대가 달라. 시간대가. 그 재밌대. 어. 가니까 구호도 있잖아. 비슷한 피켓을 써가지고 그놈의 피켓이 그놈의 피켓 같아. 자기들끼리 헷갈려가지고 오셨네. 항아리 보살님 오셨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니 무리한 주장도 있고 뭐도 있겠지. 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막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보면은 그 막 목사들 나와가지고 그냥 떠드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안 떠들고 여기서 떠드냐니까 여기 영업이 더 잘 된대. 이해하지 뭐 영업 잘 된다는 어떻게. 근데 그 앞에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또 뭐 그냥 에? 내가 보니까 다 외로운 사람들만 나와 있는 거 같아. 누구 자기가 안 알아주고 하니까 에? 그런 사람들 나와 있는 거 같아. 그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람들 관찰해주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지적할 게 많죠. 지적할 게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 나가? 그러지 마세요. 거기 나간 사람도 사람이에요. 어. 내가 한번 견학을 갔다 와봤잖아. 그럼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혐오할 필요도 없고, 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싫어가지고 외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거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풀어야지. 세상이 잘라져 있으니까. 에? 여러분, 부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세금 내기 싫어 죽겠대요. 가난한 사람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거 들어줘야 될 거다뇨. 들어줘야 될 거다. 듣는 것조차 안 한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세상이죠. 에? 입 막아버리면 그게 문제 있는 세상이죠. 듣기조차도 안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입 막아버린다는 건 진짜 문제 있는 세상이죠.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스탠스. 마지막으로 숨기고 은폐하면서 비밀거리 만들면서 요래 그냥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예? 요렇게 여기 가면 이익될까 저기 가면 저기 이익될까 이 절 가보면 복 받을까 저 절 가면 복 받을까 이것저것 다 그냥 복 받는 거 복행구리처럼 그런 법 없어요. 예. 그런 행운 내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20몇 년 전 1999년에 1999년에 내 대원영사 처음 왔어. 와가지고 그때 뭐 도와달래서 받았어. 그때 일주일 딱 있어 보니까 야 이제 가망성 없대.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톡했지. 톡했다는 얘기 도저히 여기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 그 이듬해 저리 그냥 힘들다 해서 와달래서
딱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때 올 때 뭐 1년 지났다고 뭐 크게 변하겠어요. 그때 오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때 딱 일주일 동안 있어 보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해보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선량하더라고. 신도들 마음이. 그 위의 사람들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법회하고는 불자들 마음이 선량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픈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온 겁니다. 그거 보고. 그 안에서 별로 환란 안 당했겠지. 내가 대원정사 간다 할 때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거기 왜 가느냐고. 예. 근데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대끼일 줄 알았나. 근데 그때 뭐냐면은 그 사람들 선량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다른 타자들에서 보이는 비겁함, 어떤 부분만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예? 옹졸함 내지는 예? 기회적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아니고 그냥 일반 불자들은 순수하더라. 내가 그 1년 전에 겪었던 마음이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새벽 예불 하고 그래서 예불 같이 하니까 자기들은 새벽 예불을 처음 해본대. 뭐야 이 몇십 년 있던 전이 새벽 예불을 처음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왔는데 예? 내가 그때 그 한 1년 있다가 내가 지휘자 마룻바닥에 앉아있던 모습 내가 그대로 최경의 보살은 윤미 갔을 때 내 얼굴 저 뒤에 한희순 보살은 뭐냐면은 처음 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 보살은 왜 이렇게 신발 꺾고 신고 다닐까 이러는 그 모습. 저 뒤에 홍봉 보살 내가 그때가 57인가 56인가 그랬다. 처음 왔을 때 그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저 보살은 뭐냐면 목소리가 콧소리 나는 좋은 목소리거든. 그 모습 딱 얘기해. 그 기억이 한 사람 같으면 기억나겠냐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면담하면은 이렇게 옛날 사람만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박미수 보살도 기억나고 그 옆에 얼마 안 되는 오해보살도 내가 기억나고 다 나. 최순 보살 다 납니다. 오늘 순회보살도 내가 그대로 기억할 거예요. 왜 그게 기억나느냐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익이나 자기 기획적 내지는 예? 이런저런 자기가 구차한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저는 기억 안 합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다 서로 받아들일만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기억해요. 여전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내가 다 기억하거든. 하나하나 그냥 면담해도 내가 다 어떤 모습이었다 어떤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여러분 그 모습이 이제 그래도 법회가 시작됐으니까 어떤 장면을 하나 보면은 어떤 장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결정론적으로 어? 그렇게 결정났다 그럴 것이다 라고 결정론적 확신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환원적으로 요렇게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결정이나 환원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 어렵죠 그죠? 그래도 이 녹화하니까 폼나게 하려고 내 이런 이야기. 결정론적 환원론적 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리 결과를 예측해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그 결론에 그냥 자기를 그냥 종속시켜 버리는 내지는 자꾸만 있다 졌다 환원 쪽에 원인 따지는 이런 모습의 뭐냐면은 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로 선량하고 순수하고 직심이 만나면은 제가 지금 기억하듯이 그 마음은 그대로 고스란히 한 추억으로 기억을 넘어서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망각의 마음, 원망의 마음, 예? 허망한 마음,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가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운하, 항복, 기신. 마음을 자꾸만 항복해야 되는 거야. 청소기가 내고 보면 그만 내란다. 자꾸만 청소기 지 혼자만 돌아다니면서. 하기야 쟤도 지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니까 내 혼자 맨날 있다가 지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거든. 일주일에 며칠은 지금 쟤하고 내하고 대화해요. 청소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대답도 안 해. 그런가 보다 하지. 청소하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지. 그 다음에 청소를 마치고 쟤는 맨날 거짓말하는 애야. 청소기 위치에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면 청소 다 하고 충전이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꼴을 못 봤어. 저것도 어떻게 사람 닮았나,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래요, 기계는.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것처럼 사람 많으면 뭐 이렇게 오작동 생기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지금 저놈이 자꾸만 까불까불 거려서 내가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건강경 가르침대로 우리가 아주 이제 앞으로 할 결론은 그겁니다. 보다 여유 있고 여유롭고 유연한 스탠스를 가져야 돼. 여유롭고 유연하려면은 나라는 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 나라는 놈을 다룰 때 필요한 필수적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가져야 여유롭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균형 잡힌 그러한 뭐냐면은 마음을 내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풀기 위해서는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중도라는 것은, 무아라는 것은 이게 교학상으로 막 들어가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유익하려면은 무아라는 것은, 중도라는 것은 유연하고 여유롭고 균형 잡힌 그러한 마음씀의 나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보살님 아드님인가 봐요. 뭐요 이름이? 거사님이 한재준. 내가 이때까지 한 몇십 년은 지금 한재준 이름 계속 불렀는데 오늘 처음 보네.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저한테 서로 우리 대면해가지고 서로 큰 복 받을 겁니다. 네. 우리 한재준 거사님은 박수. 합창단 잠깐 이어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봐요. 몇 사람 노래라도. 네?